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조정상입니다. 오늘은 초등제 26과 비유한 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그 실체를 아는 자가 바로 이긴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초등 제5과 때를 따라주는 양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만나와 같은 비유한 양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말씀이었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봉함하고 감추었던 말씀을 열어 계시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이 흰 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비유한 돌의 실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한 돌은 심판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목자가 되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한 돌의 참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육적인 돌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돌이라는 것은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깨뜨리고 부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무엇인가를 돌로 비유하여 그것으로 깨뜨리고 부수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비유한 돌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모세 때 나타난 이 돌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셨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믿고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에는 이 돌판을 증거판이다 또는 법판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새겨진 돌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림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예수님에게 맡긴다 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주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초림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세대로 본다면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였던 돌과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자에게 주어 받은 그 말씀으로 심판하게 하시니 심판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목자를 마치 무엇인가를 깨뜨리고 부수는 돌이라 비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은 목자를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돌이며 하나는 사단의 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은 하나님께 권세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목자이며 사단의 돌은 사단에게 권세와 말을 받은 사단의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하나님의 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에 관한 구약 예언의 말씀이죠. 시편 118편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과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시고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에는 시온에다가 한 돌을 두실 것인데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여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돌을 버린 건축자는 누구이며 이 돌은 무엇일까요? 설마 육적인 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까지의 말씀에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르시기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았다고 하였으니 이 말씀의 실상을 말하자면 이 건축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당시 영적인 성전을 짓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던 것이죠. 이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으니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영적인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성전은 말씀으로 짓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목자들을 건축자라 비유하신 것이죠. 그런데 초림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유대 교단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시비를 걸고 대적하며 늘 예수님과 부딪혔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며 존경받던 그들이 참으로 성경에 무지하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단이라 정죄하며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심판받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돌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 교단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바로 정통이라는 인식과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성경에 무지한 그들이 성도들처럼 아예 자신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모르겠지만 다 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자기가 확신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역사와 교훈에 해박하다고 하여 성경을 통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핵심인 예언이 빠진 부분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운 산돌이라 말씀하셨고 이 돌을 알아보고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더할 수 없이 귀한 보석이었고 보배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초림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님과 하나 된 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돌과 하나 되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함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돌이라 비유하신 것일까요?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돌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여 심판하셨다면 초림 때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심판하시게 되니 예수님을 심판하는 돌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믿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산돌로 또는 보석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반석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 하는 하나님의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심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은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깨달아 믿고 지켜야 할 새 시대의 하나님의 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은 당시에 유대 교단의 목자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말씀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약속한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을 밝히 열어 이루어진 실상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구약을 성취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 말씀하셨고, 이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믿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입맞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 그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보석과 같은 12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어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가르치고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비유하자면 심판권을 가진 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었죠.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심판하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주겠다 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주재림 때에는 이긴 자에게 심판권을 주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재림 때에도 초림 때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한 목자인 이긴 자에게 심판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어 그 목자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으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긴 자가 심판권을 가진 것이요, 심판권을 가진 이긴 자가 곧 흰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과연 어떠한 신앙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책이 펼쳐져 있다 하였으니 봉함되어 닫힌 것이 아니요 책이 열어져 계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데요,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 사도 요한의 마음 신비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자요, 하늘에서 온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주어 먹게 하신 것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 모든 만국 백성들에게
받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것이요. 만국 백성들은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 함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2000년 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상과 환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오늘날 요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오는 사도 요한격 사명자, 곧 약속한 목자가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모든 실상을 보고 듣고 증거하게 되니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는 사도 요한격의 사명자를 통하여 증거되는 이 열린 책 계시의 말씀이 곧 새 시대의 하나님의 법이요, 이 말씀을 이제 만국에 전하고 가르쳐 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국 백성들은 누구라도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아 믿고 지켜 행함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원하는 소망에 이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가 되는 이유는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비밀로 감추어 두었던 실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때 예언의 말씀과 증거되는 실체를 잘 보고 들으신다면 분명히 깨닫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격 사명자에게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치며 심판하게 하셨으니 사도 요한격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돌이 되는 것이요,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처럼 hin도를 받은 이긴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hin도를 받았으니 이긴 자가 곧 심판하는 hin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hin돌과 같은 이긴 자와 하나가 되어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성경에는 초림 때와 재림 때에 이와 같이 돌에 의한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심판하는 돌에 관한 내용을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본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이상을 곧 예언과 같다 하였으니 장래에 있어질 일을 꿈을 통하여 이상으로 본 것이 되겠습니다. 꿈에 큰 신상, 곧 우상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 우상의 생김새가 보시는 것처럼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라 하였습니다. 이상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육적인 우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 우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인 초등제 27과 비요한 우상을 공부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우상에 발을 치게 되니 이 우상은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강하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뜨인 돌로 우상을 심판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 되겠는데요. 그 후에 이 뜨인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여 태산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뜨인 돌의 입장으로 오셔서 이와 같이
심판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하여 이기고 세워지게 됨을 알리신 말씀으로써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돌과 하나 되어 태산을 이루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돌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사단의 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네, 말씀을 보니 대적의 반석이 나오는데요. 대적의 반석이라 하였으니 이 돌은 사단의 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사단의 목자, 곧 거짓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처럼 비진리의 말과 권세를 주어 거짓 목자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요한 계시록이 성취되는 주 재림 때에 이러한 거짓 목자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는 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달라 하고 굴과 산과 바위 틈으로 숨는다는 것입니다. 진노로부터 가리워달라 하였으니 이들은 배도하여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들이 숨고 하나 되려 하는 이 바위는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사단의 목자인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도하여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목자와 하나가 되어 멸망에 이를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돌과 사단의 돌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흰 돌과 하나가 되어 소망하시는 천국에 이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한 돌은 심판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목자이며 사단의 돌은 사단에게 권세와 말을 받은 사단의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초등제 27과 비유한 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우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